이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런 고난이나 사고나 이 어려움이 없이 이 세상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기대처럼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느끼게 되죠. 참 생각지도 못했던 이러한 인생의 골목에서 만나는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을 너무 힘들게 만들고 당혹스럽게 할 이러할 때가 많습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어떻게 나한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서 우리의 가는 길들에 상당한 이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이 고난의 길목에서 신음하고 힘들어하고 주님의 손길을 간절히 기다리는 이러한 성도들도 있지요. 2006년도에 그 한국신문에 앞을 못 보는 애널리스트, 미국의 월스트리트를 꿰뚫다 하는 이러한 제하로 우리 한 한국분, 이 앞을 보지 못하는 이러한 장애인의 그 주식 재무 분석가로 일을 하고 있는 신순규라고 하는 분에 대한 기사를 이렇게 소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한 10살 때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것은 아니고요. 한 10살 때 이렇게 되면서 시력이 점점 나빠지더니 10살 때 되어서는 이제 완전히 두 눈의 시력을 다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10살 난 꿈 많은 소년에게 앞을 못 본다고 하는 사실은 정말 청천벽력 같은 이러한 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말 앞으로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너무나 막막한 이러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이 눈이 안 보이는 아들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자기 그 어려운 살림에도 불구하고 그 피아노를 월부로 들여놓고 이 눈이 보이지 않는 아들이 이 피아노를 통해서 좀 자기 어떤 취미 생활이나 어떤 미래에 대한 이런 소망의 끈을 조금이라도 좀 붙잡았으면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피아노를 사줬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악보를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피아노를 연주를 하려고 하더라도 결국은 악보를 다, 이 점자로 된 악보를 다 외워야만 하는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당시에 이분이 열심히 노력을 해가지고 피아노를 잘 연습을 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연을 연주회를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미국에 있는 맹인학교로부터 초청을 받아서 미국에 오게 되고 미국에 있는 어떤 한 후견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미국에서 학교를 다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의 도전 정신이 새롭게 또 한 번 빛나게 되는데 1985년에 그 미국에 있는 이 뉴저지의 한 그 작은 비행장에서 앞을 못 보는 이 맹인이 경비행기를 직접 운전을 해가지고 비행기를 원하는 곳으로 돌다가 비행기를 잘 착륙시키는 이러한 일을 함으로써 정말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드는 이러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MIT를 졸업하고 박사학위를 받은 이 신순규 씨는 이 월스트리트의 이 재무 분석가가 되어가지고 월스트리트에서 상당히 인정받는 이러한 사람으로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그 글이 소개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신순규 씨가 그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되돌아보면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이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때가 내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을 만들어준 이러한 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내게 주어진 이러한 고통이나 이러한 좌절할 만한 어려운 상황은 나를 침몰시키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꿈을 갖게 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게 하는 이러한 기회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불행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기도하며 도전해야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야, 대단한 사람이다 싶은데 이 신순규 씨가 작년인가 우리 교회에 왔다 간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다 보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인사도 하고 우리 정전도사님하고 같은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그 인연으로 샬롯에 다니러 왔다가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여러분들하고 인사를 다 나누고 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주 생뚱맞게 이렇게 하나도 모르는 것처럼 이야기를 듣고 계시죠. 시편 기자가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세상에 고난 좋아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한데 시편 기자는 고난을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고. 왜? 이것을 통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배우게 된다고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실 어린 나이에 실명이 되었다고 하는 거, 이거 꽃도 피기 전에 이 절망의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 같은 이러한 일이었고 인생의 잿더미 위에 앉은 이러한 일같이 보였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이 고난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도전을 꿈꾸고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한 이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오늘 우리들을 침몰시키고 우리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이러한 절대적인 요건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읽은 성경 본문 속에서 정말 인생의 잿더미 위에 앉아있던 또 한 사람을 만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욥은 자기의 고난을 이겨나갔는지 이 모습을 우리들이 한번 같이 살펴보면서 오늘 왜 내 삶에는 이러한 어려움이 닥쳐 있을까?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이 고난은 얼마나 더 갈 것인가? 또 정말 나는 이렇게 살다가 그냥 내 인생 끝나버리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러한 좌절과 낙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찾아들게 될 때에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오늘 우리의 이 고난을 해결하고 이겨나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배워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의 잿더미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요, 이 잿더미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잿더미라고 하는 말을 언제 합니까, 우리들이? 집이 불에 그냥 완전히 다 타, 아무것도 안 남고 홀딱 다 타버려가지고 재만 남았어요. 정말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냥 새까만 재만 가득 이렇게 쌓여있는 이러한 상태를 놓고 우리는 이 잿더미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씁니다. 잿더미라고 하는 말은 더 잃어버릴래야 잃어버릴 게 없는, 완전히 망가진, 완전히 더 이상 내려갈래야 내려갈 데가 없는 이러한 인생의 아주 무서운 시험과 무서운 이 환난을 만난 이러한 때를 놓고 우리는 인생의 잿더미라고 하는 이러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잿더미에 앉아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대부분 거기까지 가본 사람은 없습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지요. 오늘 우리들을 그 인생의 아주 막다른 그 골목까지, 정말 더 이상 내려갈 수 없을 때까지 우리들을 막 내려몰지 않으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서 그나마 우리들의 삶이 오늘 이날까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날마다 행복하고 우리의 삶이 날마다 성공의 일로를 걸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들이 큰 어려움 없이, 그래도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러한 어려움들을 다 극복하면서 이기면서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오늘도 바로 이러한 인생의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업을 하다가 망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 몸에 병이 생겨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이러한 막다른 인생의 골목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를 보면 오늘 말씀에서 우리들이 읽은 대로 하루 사이에 자기 자식이 몽땅 10명이나 되는 자식이 한꺼번에 다 목숨을 잃어버리고, 그 많던 그 동방의 거부라고 불리우던 이 욥이 재산을 한날에 다 잃어버리게 되고, 정말 수많은 하인 종들이 있었는데 그 종들이 죽거나 자기를 떠나는 이러한 막막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거기에다가 자기 자신의 몸에는 이 말도 못하는 이러한 악창이 나가지고 정말 한순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이러한 상황 속에 있어요. 아까 읽었던 우리의 말씀 속에 보니까 친구들이 위로하러 욥을 찾아왔는데 와가지고요, 할 말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을 아무 말이 없이 지날 수밖에 없었다. 왜? 말하는 게 사치야. 너무 고난이 깊기 때문에 그냥 걷다 대고 뭐라고 이야기하는 게 도리어 상처를 막 더 긁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이 들까봐 와서 그냥 가만히 같이 앉아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 외에는 욥을 더 이상 위로할 방법이 없었을 정도로 이 욥이 아주 진한 이러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걷다 대고 아까 읽었습니다마는 평생을 같이 해온 자기 아내가 너 그렇게 살려느니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확 죽어버려라 이러고 자기를 떠나가 버리는, 참 이런 황당한 이러한 상황에 오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정말 이 고난이 얼마나 갈지, 또 이 고난은 왜 왔는지 알 수도 없는 가운데에서 욥은 정말 황망스러운 이러한 이 고난 가운데 앉아서 자기의 그 생겨난 이 육체의 고난 때문에 지금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이 인생의 잿더미 위에 앉아있는 이 욥을 생각하면서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야고보가 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이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이 야고보의 이 말 속에서는요, 인생의 잿더미라고 하는 말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야고보는 욥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신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야고보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통틀어서 정말 인생의 진한 고통 가운데서 인내하고 참은 가장 탁월한 인물로 한 사람을 들으라고 그러면 누구요? 욥을 들을 정도로 그의 고난이 힘들고 어려운 이러한 상황이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도대체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무서운 그 고통을 지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까? 욥의 인내를 너희가 들었거니와 라고 말씀을 하는데, 도대체 욥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 고난을 인내함으로 견뎠을까요?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용광로에 들어 앉아 있는 것처럼 내가 너무너무 힘들고 도대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내 앞에 이렇게 있지만, 그러나
이 환난의 시간, 이 시련의 시간, 이 용광로 같은 견딜 수 없는 이 불같은 시험, 이것이 나에게서 지나가는 그날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정금과 같이 나올 것입니다. 이게 욥이 한 말이에요. 고난 가운데에서. 무슨 뜻입니까? 지금 욥은 오늘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의 처지와 자기의 상황, 오늘 언제 끝날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이 지금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서 그는 보통 사람들처럼 그렇게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하고 있는 말은 내가 오늘 이 환난을, 이 시험을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리라고 하는 이러한 소망을 붙들고 이겼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원하셨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의 믿음의 성숙이었습니다. 믿음의 성장이었어요. 이 욥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겠지만 이 욥은요, 잔치가 끝나고 나면 자기의 자식들이 혹시나 범죄했을까 해서 이 자식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속죄의 제사를 드릴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던 이러한 사람이고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던, 아니 사단 앞에서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세상에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나를 의지하고 따르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인정해 주실 정도로 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도 더 성장해야 돼, 더 커져야 돼, 그가 더 자라나야 될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고난을 당하고 나서 보니까, 그 환난 가운데 빠지고 나니까 욥의 신앙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긴 이러한 욥기 42장이나 되는 이러한 욥기 가운데에 그 욥기의 뚜껑에 보면 욥이 당한 고난이 나오고, 욥기의 맨 마지막을 보면 욥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나오고, 그 중간에 한 40여 장 가까운 장이 무슨 이야기들을 하고 있냐면 욥과 세 친구, 그리고 어디서 갑자기 나타난 신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이 욥과 대화하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계속 지루하게 쓰여지고 있는 것이 욥기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욥을 향해서 이런저런 말로 공격을 합니다. 야, 너 이거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사람이 이유 없이 고난당하는 일은 없는 거야. 너 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네가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하는 걸 보면 너도 알지 못하는 숨겨진 죄가 있는 거야. 너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 욥이 뭐라 그럽니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아주 온전하게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철저하게 살았는지 아느냐고, 나는 잘못한 게 없다고 이야기를. 이러면서 막 친구들하고 거의 막 싸우다시피 이렇게 논쟁을 해가지고, 이 이야기도 뭐 긴 이야기 다 할 수가 없고, 결국 이 논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이 욥이요, 잘 알지도 못하는 세상의 이치에 대해서 자꾸 말들을 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신가? 오늘 우리의 역사와 우리 인간의 주관자가 누구신가? 하나님이신데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알고 판단하고 자기가 무엇을 결정하는 것처럼 다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의 그 고난 가운데서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물론 이 욥의 이 환난이 욥의 잘못 때문에 생겨난 일은 아니었어요. 이 욥의 믿음을 시기했던 사단으로부터 시작한 일이죠. 하나님 앞에 와서 참소하고 이간질하고 이 욥에게 주어진 모든 축복을 다 뺏으면 이 욥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저버릴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전제 아래서 그를 이간질하고 시험했던 이러한 사단의 이 장난으로부터 시작을 한 일이죠. 그런데 결국은 그 속에서 상당한 믿음의 허점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욥의 믿음을 반석 위에 세우시려고 하시는, 욥은 계속 그 고난 중에 친구들에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나는 의롭다는 거예요. 나는 의롭다. 나는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재앙은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욥이 거의 나는 무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욥을 만들어 가시기를 시작을 하시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자기의 의의를 이야기하고 자기의 정당성을 주장을 하고 하나님 앞에 끝까지 교만으로 일삼는 이러한 욥을 향해서 여러 가지 그 가르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엘리후라고 하는 이러한 한 신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결국 이 욥에게 묻습니다. 네가 그렇게 네 인생을 잘 알고 네가 그렇게 모든 것에 대해서 확실하다고 생각을 한다고 하면 지금부터 내가 너한테 질문하는 것들을 한번 대답을 해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100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욥기 읽어보시면 그 뒷부분에 가서 그 욥을 향해서 쏟아지는 한 100여 가지의 질문이 있죠. 하나라도 아는 게 있으면 대답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막 하나님께서 그를 향해서 100가지 문제를 내시는, 대답할 수 있는 말이 한 개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네. 도대체 아는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네가 뭘 안다고 그렇게 날뛰느냐. 네가 한 인간으로서 우리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모든 역사와 흐름을 뭘 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예요. 생의 주관자가 누구셔요? 하나님이셔요. 이 역사의 수레바퀴를 누가 움직이십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세상 나라의 대통령들이 세워지고 사람에 의해서 누가 세워지는 것 같지만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치시기를 세상의 주권자들도 누가 내신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내신다고 그래요. 악한 주권자도 하나님이 내신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한 사람의 인간의 흥망성쇠와 우리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문제를 이해할 때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하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알려고 하는 그 자체가 교만이라고 욥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욥이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고난을 다 경험하고 나서 나중에 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말이 이거예요. 주께서는, 하나님은 무소불능하시며 무슨 경영이든지 이루실 것이 없는 줄로 아오니, 그러면서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도 없는 말을 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는,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내가 다 하였나이다. 회개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선 고백하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는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내가 주를 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좀 컸나요? 네. 그의 신앙이 성숙해졌어요.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이해가 넓어졌어요. 과거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요. 과거에는 자기가 모든 거 다 아는 줄 알았어요. 과거에는 자기가 가진 지혜와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식들의 생명도, 자기 재산 하나를 지키는 것도, 자기 몸의 건강 하나 지키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었어요. 아니, 세상 만사에 흘러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나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어요. 아니,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서 아는 체 하고, 그러면서 최고인 줄 알고, 막 친구들을 향해서 막 독설을 퍼부르면서 너희들이 뭘 안다고 내 인생에 대해서 막 이러면서 막 화를 내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를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 앉아서 회개하나이다.
이제서 자기의 모습도 보이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보이고 자기의 인생에 정말 부족함, 연약함,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또 우리의 인생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이러한 것들이 눈에 보이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지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도 똑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마땅히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왜?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러한 인생의 시련들이 결국 우리들로 하여금 삶의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가 우리들을 온전하게 구비하여서 하나님 앞에 좀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붙들어 주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들에게 오는 큰 목적 중에 하나를 뭘로 설명을 하셨냐면 오늘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켜가는 하나님의 방편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오늘 많은 분들이 옷에 향수를 다 뿌리고 오신 줄로 압니다. 이게 젊은 때는 잘 몰랐는데요, 우리 딸이 저한테 향수 좀 뿌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왜? 그랬더니 냄새 난대요. 충격받았어요. 근데 무슨 냄새가 난다고? 아무 냄새도 안 나는데 나는. 근데 딸이 내 옆을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예요. 아빠 향수 좀 뿌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이게 좀 관리를 하고 다녀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향수가 어떻게 만들어지시는지 아십니까? 향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세계에서 가장 좋은 향수가 발칸반도에 있는 한 산맥의 장미액에서 나온다고 하는 것을 아마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빨간 장미에서 얻는, 이 발칸반도에 있는 한 장미에서부터 얻는 이 향수, 아주 비싼 향수인데요, 이 향수를 제조하는 이 기술자들이 이 장미액에서 이 향을 뽑기 위해서 언제 장미를 따냐면 자정이 넘어서 캄캄한 이 오밤중에 가가지고 장미를 딴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정이 조금 넘어서 시작한 작업은 한 2시간 이내에 끝이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벽 한 2시 조금 넘으면 장미 따는 일을 다 마무리 짓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밤에 오밤중에 가서 대낮에 안 따고 이 장미를 따느냐, 상당한 과학적 실험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이 낮에 태양빛이 장미에 막 이렇게 비춰지게 되면은요, 이 장미가 이 향을 발산하는 그 레이쇼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대낮에 장미가 향을 내는데요, 한 40%밖에 내지를 않는데요. 그러면 언제 이 장미가 가장 자기의 향을 많이 발산을 하냐면 자정이 넘은 시간부터 한 2시간 동안 최고로 이 장미액에서 향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향수를 제조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장미를 딸 때 그 심한 오밤중에 가가지고선 그 장미를 채취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을 들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그 인격의 향기도 언제 나오느냐? 인생의 밤에, 어두운 밤에. 오늘 우리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 사람의 아주 진솔한 이러한 인격도, 그 사람에게 속에 있는 이러한 인생의 향기도 그때 다 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날 사람들 앞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누가 누구인지 잘 알 수 없어요. 아니, 뭐 이름을 모른다는 말도 얼굴을 모른다는 말도 아니에요. 좋은 날에는요, 우리가 다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냥 좋게 사람들 만나면 자기의 좋은 인상을 남기고 또 좋은 말들을 통해서 좋은 관계를 가지려고 이렇게 하지만,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고 나면 그때가 되면 이 체면이나 뭐 이런 것이 싹 사라져버리고 그 진솔한 자기 자신과 대면을 하는 이러한 시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자식들을 잃어버리고 그 앞에서 망연자실할 때 그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자신과 이렇게 딱 대면하여 서는 거죠. 그때 보면 그 사람이 보이죠. 어떤 사람은 사업에 실패하고 정말 아무에게서도 도움을 얻을 수 없는 이러한 때에 그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만한 인생의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때 아무런 능력도 힘도 없이 그냥 자살을 해버리는
이러한 사람들이 많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믿음이 언제 그 능력을 발산하게 됩니까? 이렇게 평소에 우리들이 좋은 날에 하나님의 말씀 듣고 우리들이 성경 배우면서 이렇게 생겨난, 훈련한 이 연단받은 우리의 믿음이 언제 그 믿음이 역사를 하고 그 믿음이 언제 그 힘을,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까? 그건 바로 고난의 날이거든요. 역경의 시간, 그 환난의 날에 평소에 우리들이 훈련하고 쌓아두었던 그 믿음이 만개해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거든요. 그때는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는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살 수 있는 때가 아니거든요. 그때는 정말 인생의 잿더미 위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러한 막다른 골목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때가 바로 언제냐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믿음이 나를 붙들고 가는 시간이거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능력과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러할 시간들이거든요. 그 날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연단하시고 우리들을 더욱더 세워 가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욥의 고난을 통해서 배우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욥의 고난을 통해서 욥에게 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데요. 이 복이 뭘 잘했을 때 받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복이 오는 이런 건 없습니다. 이 불로소득으로 얻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세계에는 없습니다.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감이 똑 떨어져가지고 내 입속으로 쏙 들어가더라. 뭐 이런 거는 우리 세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노력한 자에게 보상하시고 열심히 일한 자에게 채우시는 이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은 자는 먹지도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는 개념이 다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것들입니다. 은혜와 복이 다른 것은 뭐냐면 은혜는 일반적입니다.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습니다. 구원, 나 혼자 받는 거 아니거든요. 구원이 은혜거든요. 내가 뭐 해서 받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냥 선택적으로 그냥 모든 당신의 뜻대로 그냥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거든요. 구원받았다는 게 뭐 자랑할 건 아니거든요. 감사할 일이지. 왜? 내가 뭐 잘해서 된 게 아니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햇빛을 주시고 비를 주셔서 우리가 살게 하시는 거, 공기를 주시는 거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근데 나만 숨 쉬니까? 아니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누리는 은혜지요. 선인과 악인에게 햇빛을 같이 주시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요. 복은 달라요. 복은 특정한 사람에게 특별히 잘한 일이 있을 때 베푸시는 것이죠. 오늘 이 욥이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얻게 되는 것은 그가 사실은 자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해서 생겨난 환난이 아니에요. 오늘 그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시작한 이러한 일이에요. 그 어려움과 시험을 잘 감당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은혜를 그에게 주시고 그 복을 그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이러한 은혜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말들을 하셔요. 우리가 조그만한 시험을 이기고 작은 환난을 이기게 되면 작은 복이 우리에게 오고 큰 환난과 큰 시험을 우리가 이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장된 축복이다 하는 말을 했다고요. 고난이 없는 인생에 복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복 안 받고 그냥 고난도 없이 살래?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뭐라고요? 우리 인생은 원래 고난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해요, 고해. 이게 뭐 날마다 넘어야 될 파도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이왕 우리가 넘어가야 될 고난이라고 하면
이 고난을 잘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복받는 이러한 인생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욥은 인생의 마지막 같은 이러한 황당한 이 고난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을 내 귀로만 들어왔었는데 내가 이제는 내 눈으로 이제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있습니다. 뭘 통해서? 자기 고난을 통해서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전에는 자기의 믿음이 귀로만 듣던 어떤 객관적인 이러한 일반적인 믿음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본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체험적이고 이제는 아주 개인적으로 경험적인 이러한 믿음으로 컸다 하는 이러한 말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는요, 적지 않은 체험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어떻게 알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서 알아요. 목사가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아멘 해서 우리가 안다고요. 근데 살아계시나?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아요? 자기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기의 삶을 통해서 체험할 때에 이것을 확고히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곤고히 해가는 길이 되고, 오늘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우리들 속에 갑절의 은혜로 나타나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의 시련들,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이 고난을 우리들이 잘 이기게 될 때에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총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인생의 절망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셔야 되는 이러한 소망의 시작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오늘 나의 삶에 내가 감당기 어려운 이러한 이 고난, 이 역경이 지금 내 앞에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들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이 주님을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지금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평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역경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이 시련의 때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평소에 훈련 잘 받아놨다가 정말 믿음이 필요한 그 순간에 금보다도 더 귀한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가는 놀라운 축복의 증인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